중앙대학교와 숙대 섬기고 있는 한강센터 강득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평소 받아보지 못한 박수도 다 받아보고 오늘 강의는 두 과목이거든요. 인간론과 구원론인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15주 2시간씩 두 학기, 그러니까 60시간을 해야 할 건데 60시간 할 내용을 3시간 만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당연한 말 한 걸로 생각할 거라고 믿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학생 연합수양회에서 인간론 구원론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잘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고생을 시키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인간론 구원론 강의는 그런 의문점들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형상, 행위 언약,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보편석, 은혜 언약 5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기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나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숙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깊이 생각하셔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우리 2장 7절을 올해 2019학번 된 19학번과 18학번, 17학번 세 학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는 살아있는 바람 또는 호흡,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숨결,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생기, 히브리어로 니샤마 하임인데,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인간에게 두 단계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창조됐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겠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본질적인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범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2강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고,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뭔 말이냐?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라. 예,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수식어입니다. 참 거룩함,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식을 가진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지혜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여기서 지혜의 거룩함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될 텐데 중요합니다. 왜 여기는 지식인데 지혜라고 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에다가 직관적인 지식까지 포함한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의 거룩함. 시작. 지혜의 거룩함. 예.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지혜의 거룩함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지혜라는 건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의는 내가 참되게 파악한 바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의가 상했다, 이런 말 하죠.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뜻이죠.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고, 거룩은 내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지혜의 거룩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의 형상, 지혜의 거룩을 배웠고요. 이제는 광의, 즉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고 능력있고 의롭고 인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의를 추구하고, 또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리하여 비록 죄로 말미암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즉 지혜의 거룩을 상실했을지라도 능력이나 인자, 진실, 선함, 사랑,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지혜의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인간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지하철에 그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다 하죠. 인간은 지금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무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능력, 선함, 진실함, 사랑과 같은 하나님 형상의 넓은 의미의 형상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죠. 물론 짐승은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거룩을 이미 회복했고 또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파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 자리 없는 분은 앞에 오셔도 괜찮아요. 다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근거 본문은 호세아서 6장 7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요. 가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시면 언약의 피 이런 단어도 나오고 새 언약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반복해서 언약, 첫 언약, 더 좋은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옛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신약 성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책이죠. 그죠? 언약의 책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 2장에 비록 언약, 히브리어 메리트란 말인데 언약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읽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당시에 언약이 체결될 때 항상 수반되는 5가지 요소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언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중요하니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언약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있겠죠. 그 당사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아담이고, 둘째, 언약의 약속. 언약을 지키면 뭘 주겠냐? 그게 영생입니다. 셋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넷째, 언약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다섯째, 언약의 징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징표가 있죠. 반지, 결혼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언약의 징표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보여주는 생명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담이 언약에 순종하면,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언약의 약속인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면 아담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즉 언약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실 만해요? 어려워요? 좀 빨라요? 이대로 해요? 이대로 해요? 의사표시를 해보세요.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빠르면 손 들어보세요. 빠르신 분. 2분밖에 없으니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 뭐냐? 영생이 중요한데요. 언약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 했는데, 영생은 두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영생과 질적인 관계론적 의미에서 영생인데, 존재론적으로 영생은 인간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영생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죽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영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터널 빙이라고 하죠. 영원한 존재죠. 인간은 rest ever,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좀 다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터널한 영원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이 이터널한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rest ever 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존재가 앙양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죽는 것이 불가능한, 그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이게 영생의 존재는 의미고, 또 영생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뭐 그런 찬송가 있죠. 그런 것 관련된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무한하다는 말은 공간에 종속되지 않은, 우리는 영원하거나 무한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그 불변성이죠.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죠. 공간에 종속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은 변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데,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 거룩에 참여할 때 인간은 그 삶이 풍성하게 되고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선하심, 나를 향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신실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맛볼 때, 누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겠죠. 언제 여러분 이걸 느낍니까?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시고 변함없이, 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든 기도하든 한 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손 들 때 귀에 손을 대고. 거의 다 들었네요. 안 들은 분은 그분이 문제든가 그 센터 책임 목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경험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하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영원하고 무한 불변하신 그 사랑과 긍휼로 날 대하신 하나님 깨달을 때, 그때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관계론적, 질적인 의미에서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생을 느낄 때, 맛볼 때, 그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어떤 결핍이 안 느껴지죠. 내가 인간 조건이 달라진 거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 불변하신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고 누릴 때 너무 행복해서 다른 게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것이든 삶의 질과 가치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결핍도 경험하지 않았던, 즉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존재론적, 관계적, 질적 차원에서 이런 영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언약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결핍을 느끼죠, 사실은. 어제도 메시지 잠깐 나왔지만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자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가 결핍한 것은 목마름을 느낀 거죠. 그는
사실 영생이 없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이 없어서 목마름, 결핍을 느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내가 결핍을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섯 남자랑 동거를 했어요. 근데도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6번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죠. 이 여자의 문제는 내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결핍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나 또는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 조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를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통해서 결핍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죠. 사람에게 종이 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비참한 것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생이 없으니까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채우는 과정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를 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가? 언약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나영호님 설명하신 것처럼 죽음은 세 차원을 갖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세 차원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어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리를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부터 단절되게 되고 이런 사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는 살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은 건 알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단절되고 하나님의 복도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단절된 그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이게 사실 제일 무섭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런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언약의 형벌입니다. 계시록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음에 언약의 조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이건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음으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생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말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죠.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면 흔들어 보세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손 안 드는 분은 무식하든가 정직하지 않든가 생각이 없든가 생각해야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범죄하지 않았을 거고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우선은 창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도 왜 창조하셨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 창조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특히 지구, 그 중에서 에덴은 사람의 거주지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전세든 뭐 매매를 하든 집을 준비하고 도배도 하고 또 장판도 깔고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그거 자체는 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창조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잘 설명한 성경 중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나라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와 종교로 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릴 텐데 하나도 안 좋네요. 신기하네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든가 제가 강의를 잘하든가 졸지 말라고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인간보다 앞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세요. 서 있지 말고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네, 나오셔도 괜찮아요. 앞에 자리 많이 있어요. 네, 좀 늦어서 민망하죠? 괜찮아요. 앉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내가 언약이라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집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데 여기 중요합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자기를 피조물인 인간들의 아버지로 인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싶은데 너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이게 언약입니다. 좀 더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언약의 조건,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다 먹어도 돼요. 딱 하나만 금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 언약의 조건에 머물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사람을 위해서 맺으신 거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언약을 안 맺어도 돼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영생도 없어요. 존재론적이든 아까 영원하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신 선하신 맛보는 그런 관계적인 차원의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도 없어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를 든다면 어떤 그 안에 3만 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주겠다,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너 내 입양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내가 너의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겠다.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행위언약이 순종을 요구하지만,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을 할 만한 충분한 내적인 확신과 동기를 부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인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앞으로. 앞에 자리 있어요. 네. 따라서 행위언약 자체도 은혜죠.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제안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인간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언약을 안 맺으면 뭐 사람이 손해죠. 언약을 맺어서 사람이 손해볼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확한 자기 인식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흔쾌히 즐겁게 체결했을 겁니다. 네. 이해가죠? 네.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보편성.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에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장 17절 행위언약이 깨졌습니다. 그의 후손 아담은 어떤 존재하면 아담은 내포하고 대표, 후손을 내포하고 대표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가령 산모가 그 임산부가 태 속에 아이가 있으면 그 임산부 안에 태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내포적인 의미고, 대표라는 것은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과 전쟁을 선언하면 나는 원치 않아도 대통령 국가 수반으로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전체 미치는 거죠. 그죠? 그게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 그 안에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내포적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말할 때는 내포적 대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내포하고 대표한 아담이 행위언약의 조건에 머물지 않고 언약의 조건을 깨뜨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일고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책과 즉 죄에 대한 책임, 그게 뭡니까? 사망, 죽음이죠. 죄책과 오염, 마음의 부패함이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 공통된 현상은 원죄, 즉 처음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고 마음의 죄에 오염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책 곧 영적 죽음, 영혼과 육체 분리로서의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인간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인류가. 그리고 오염 곧 마음의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성경 본문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어려서 항상 악했다. 마음의 죄로 오염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말씀합니다. 죄의 보편성. 아담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날 모든 후손을 내포하고 대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내포되어 있고 아담이 대표한 모든 사람도 아담의 죄에, 아담의 범죄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엄마가 임산부가 술을 마시고 독약을 먹으면 태아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인데 그의 후손에게 죄책과 오염, 즉 원죄가 이미 하나의 상태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 자기가 직접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을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의 근거에서 실제 한 개인이 직접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즉 나는 출생했을 때부터 죄악 중이었다. 죄에 오염된 상태로 나는 출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과 오염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담이 모든 그의 후손을 내포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깨뜨렸죠. 범죄함으로.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가져다 준 게 뭡니까? 원죄, 죄책과 오염이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런데 그러면 죄책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따 보게 되겠지만 칭의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고 그 의로운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근거로 죄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죄책은 이 칭의를 통해서 해방을 해결할 수 있고요. 오염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되느냐면 이따 보게 되겠지만 성화의 방식으로 오염이 해결됩니다. 은혜 언약,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과 같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은 첫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의 저주, 즉 죄책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동시에 율법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성부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죄 용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와 영생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대신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 즉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의와 영생을 예수님이 획득하셔서 그 의와 영생을 우리 몫으로 돌려주셨어요. 나의 죄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짐으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와 영생은 나의 몫으로 주신 것,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위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시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성취하신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당사자였는데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의 자리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 은혜 언약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의와 영생을 획득하셔서 우리 몫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지만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난 이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구원론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쉬어도 괜찮겠죠? 쉬어요? 괜찮아요?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저는 칼같이